표어를 기반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사,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연결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중단이 없이, 막힘이 없이, 침묵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 이 은혜로운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도 나타나야 돼요. 언어 생활, 말이 바뀌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자, 의인의 이 혀는요 보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은이 그냥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의인의 혀는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탄생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평생이 거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훈련된 언어 생활이 있어서 올해는 3가지를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자. 자, 대부분은 내 자랑으로 채워져 있죠, 우리 언어 속에.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간증하는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며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을 하자. 칭찬이요 사람을 단련해요, 사람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내 입에 꼭 심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자. 마땅한 말이 있고요, 마땅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의 말이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자. 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한 주간 열심으로 훈련해 보셨습니까? 말을 바꾸려고 애써 보셨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꼭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변화는 곧 영향력인데, 우리가 이 영향력 있는 삶, 매일 전도자의 삶, 또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올 한 해 2024년도에 우리의 언어가 바뀐 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 훈련해 보세요. 말이 바뀔 때 어떻게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처소가 바뀌어지는지. 세상은요,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바뀌어진 그 말에 주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말의 영향력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영광이 있단 말이야. 아무쪼록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말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터와 일터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요 구절 하고 가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3번 하고 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굉장히 뉘앙스가 강하죠. 더러운 말,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부적절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뭐 절제 정도가 아니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의 중요성을 좀 짚고 갑시다. 우리가 이 언어의 파급력을 알아야 정말 내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잠언 28장에 죽고 사는 것, 생사가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요. 또 잠언 13장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자, 입을 지키는 자, 말을 훈련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단 말이죠.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이 언어 생활을 훈련하지 않고 한마디로 입단속을 안 하는 자는 멸망이 온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해요. 이 언어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성경에 언어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우리 존재와 인격이 바뀌고 삶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 자,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이었죠. 잠언서 10장에도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가치가 적다. 이건 원어적으로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오물덩어리다. 그러니까 오물과 같은 그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면 선한 영향력을 갖겠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꿔진 그 보배로운 혀, 의인의 혀에서 나온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은 자기 인생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교육한대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책 바위, 교육과 바르게 함과 교책 바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입술을 계속 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실족감이 없을 것이래요. 실망하지 않는 인생, 만족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입술에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입술에 열매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요 씨가 돼요. 이 언어의 씨앗이 인생의 열매로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될 거예요. 혹시 배고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입술의 열매, 요게 지금 잘 안 맺혀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이요. 말의 이 파급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언어학자들도 그래서 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근원된 원인을 잘 압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왜 말에 반응하는가? 그 까닭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만이 풍성한 언어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 언어 생활을 갖고야겠어요? 안 갖고야 되겠어요? 갖고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이 말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어느 사람은 있어 보이는데 겉은 참 있어 보이는데 말 때문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느 분은 생김새는 좀 없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 말이요 얼마나 가꿔져 있는지 이 말 때문에 있어 보이시는 또 분들이 계세요. 이전에 그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 압니까?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 그분 본명이요 김봉남 선생님이셔. 이름도 좀 촌스럽고 생김새도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세요. 엘레강스 하면서 우아하고 판타스틱한, 그게 아주 한참 유행어였잖아요. 말을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하세요. 작년에 극동방송 그 성탄 공개 그 방송, 그때 무슈고인가? 우리나라 유일의 남성 샹송 가수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제가 왜 유일한 남성 샹송 그 불어로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샹송 가수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말을 이렇게 느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남성 그 샹송 가수래요. TV에 욕쟁이 배우로 또 유명하신 김수미 그 배우, 그분이요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TV에서는 막 말을 정말 걸게 하는데 이 간증을 할 때는 말을 다 바꿔서 하니까 그 김수미 집사님 달리 보이더라고요. 완전 달리 보여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뿐 아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입술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어떤 입술의 열매를 거두고 지금 살고 계세요? 배고프십니까? 배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넘어가시기 위해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1편의 3절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악한 것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의 입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입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저주의 말이 나오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요. 이 마음이요 삐딱해지도록. 그래서 그 버려야 할 말들이 있는데 바라지도 않는데도 이 마음이 비뚤어지고 이제는 상하였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 그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 말이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나가고 맙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거친 말들이 나가지 않고 정말 남을 살리는 말, 행복을 주는 말, 그런 복된 말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나갈 때 주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한참 부흥하는 이 교회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막 기도가 뜨거워지면요, 이제 조용히 그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써요. 그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에게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내 기도가 방해된다고 하면서 뭐 그런 게 여기저기서 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깊이 있게 나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이 뜨거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말에 관해서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도 이 말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말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우리 입술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기도 속에, 뜨거운 기도 속에 그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 또 복음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9년도에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성도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한번 또 나눴었는데요. 그때 본문으로 전했던 그 말씀이죠. 시편 23편과 아울러서 정말 많이 애송되는 이 다윗의 시인데, 자, 여기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런 이제 문제점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데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 앞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고람되어 이 은혜를 입는 자가 자기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송이꿀과 같이 단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대로 진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말과 연관을 시켜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묵상운동, 2024 이 묵상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는 것, 말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의 말이 진단되더란 말이죠. 보여지더란 말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숨은 허물,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뒤에 이어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를 뜻하죠.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이런 말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단이 돼야 그 문제점을 알아야 훈련해야 되겠다, 바꿔가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운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 있는 인생이라면 시행착오 해보고 다음에 고치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말을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입술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할 때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연락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훈련 속에 나온 우리의 입술의 말은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그런 입술을 대고 그 언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절제해야 할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절제해야 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무릇 더러운 말. 이때 이 더러운 말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정말 불필요한 말, 부적절한 말인데 이 말들은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니까 그때 나눴던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느 신앙이 좋은 성도가 섬으로 귀촌을 갔다고 그랬죠. 귀촌을 갔는데 섬 사람들을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배를 타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섬에 좀 다리를 놔주세요. 다리가 생기면 정말 우리 이웃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정말 이웃사랑과 또 나를 향한 그 신실한 기도가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제 다리를 놓으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공사도 길어져서 오히려 너희 이웃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다른 기도 제목은 없니?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있는데요, 내 남편의 그 무뚝뚝한 좀 입술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니, 사랑하는 딸아, 애야, 아까 그 앞에 구했던 그 다리 내가 4차선으로 뚫어주랴 아니면 8차선으로 놔주랴.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이 사람의 입이 바뀌어지는 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남도의 이 남자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고 참 무뚝뚝합니까, 그죠? 근데 사랑은 아무튼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돼야 되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이 더러운 말은요, 되도록이면 감춰야 되는 거예요. 감출 정도가 아니라 표현되지 말아야 할 언어라는 거죠.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이때 이 덕을 세우다라는 오이코도맨이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세우다, 이런 뜻이었어요. 어느 말은 내 인생 하나 정도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발언을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른 말도 있더란 말이죠. 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인데 아주 은혜를 거둬가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악한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가질 것인데, 이 공동의회를 가질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말은, 나의 발언은 어떤 말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에 다시 한번 이 정탐꾼 사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나눴던 그 말. 그런데 그 말이요, 공동체를, 민족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요? 광야길로, 그 돌짝밭으로 밀어 넣더란 말이죠. 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말도 있다. 당연히 이런 말들은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말을 훈련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붙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말이래요. 구체적으로 5가지가 소개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모든 악의와 악한 감정과 함께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독은 독설을 의미해요. 독설. 아주 찌르는 말. 그리고 노함과 분냄은 분노하는 말이죠. 그리고 떠드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냥 크게 떠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을 뜻해요. 저주하는 말.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비웃고 헐뜯는 말. 뒤에서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로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2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버려야 하는가? 이 버리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분노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분노하는 말을 버리자. 그리고 2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자. 첫 번째는 분노하는 말, 2번째는 비방하는 말인데, 이 분노하는 말은 왜 나온가 할 때 내가 무시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와요. 내가 무시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툼을 조장해요. 이 분노의 말은. 2번째 비방하는 말은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교만의 말이죠. 자, 다시 한번 2가지. 첫 번째는 분노하는 말, 2번째는 비방하는 말. 이것은 내 입에 걸어야 되겠다, 아니면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자, 2가지. 자, 그런데 이 2가지가 왜 무서운가? 이 2가지 말을 할 때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 말을 계속 내뱉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 방향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가, 너무 많아서요. 여기는 목사는 요거 정리하는데 일주일을 보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그런데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노하는 말 왜 버려야 되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잠언서 12장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세상은 말하죠. 우리에게 왜 참냐? 그건 병된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우리 눈치를 좀 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 뭘로 분노를 나타내겠어요? 당연히 분노하는 말로 나타내겠죠. 그 사람은 미련한 자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자, 그리야 되는 까닭이 잠언 15장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앞에서 살핀 대로 이 분노하는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다툼을 조장하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오히려 시비를 그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훈련된 이 말이, 언어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잠언서 22장에도 노를 품는 자와 이제는 아예 사귀지도 말래요. 동행하지도 말래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명하고 계시죠. 그날 이 분노는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자존심을 찌르면 아파요. 분이 올라온단 말이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날 정리하라고, 기도하면서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고요? 이 분노하는 말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이 분노하는 말을 내뱉지 않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만 그것을 내뱉고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실패자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명심하십시다. 누구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답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튼 다투는 여인과는 살지 맙시다. 그 집에서 뛰쳐나오자고요. 빨리.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근데 성경은 아주 공평하죠. 우리 남성들을 위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을 위한 말씀도 있는데, 그러므로 각처에서요, 막 남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이 분노의 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남성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여성분들. 그런 내 남편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게 툭 하면 욱 하는 말이 나오는지, 그죠? 이걸 내려놓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8장 6절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뭐를 자청하느니라? 하나님의 매를 자청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 올무가 되느니라. 자, 분노하는 말 반드시 내려놔야 할 이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비방하는 말,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 특히 이 뒤에서 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좀 높이고 싶은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거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지 말고 비방하지 말래요. 자, 누구든지 그러야 할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말을 내려놔야 돼요. 잠언서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무엇을 범하는 자요? 그래요. 이웃을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이해되십니까? 남을 비웃고 무시하고 헐뜯는 말 죄예요. 죄.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무엇이 있는 자니라?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니라. 잠언서 17장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 자요? 주를 멸시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무섭죠, 여러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의 이영애 씨인가요? 누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자신을 향해 크게 선포하자. 나부터 잘하자. 그래서 이런 비방의 말이 나오는 까닭은 그 속에 교만이 근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 이것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내뱉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은요.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낮다가 받침이 시옷입니까? 지으십니까? 또 물어봅시다. 시옷입니까? 지으십니까? 지으시면 깔보는 거죠. 낮게. 요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높게, 낮게. 나보다 훨씬 낫다. 그때 존중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낮게 깔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교만이 근간된
이 비방하는 말. 근데 교만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근데 교만이 왜 멸망의 선봉인가?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단 말이죠. 시편 101편 5절에도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죠, 그를 내가 뭐 할 것이요? 멸할 것이요.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건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자, 이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정말 비판하고 교만한 이 말, 이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더러운 말은 어디 입 밖에도 뭐 하지 말자? 내지 말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이것을 훈련해 가야 된다. 근데 말을 훈련할 때 달라질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꿔짐으로 정말 이 약속된, 이 말에 약속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따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또 주께 연락되는 말로 드려져야 할진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과연 그리하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그런 말들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더러운 말,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 부적절한 말, 그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분노의 말, 이 비방의 말을 우리가 버리기 위하여 훈련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길들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친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우리의 처소의 변화로, 우리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